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그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
주께로 갑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의 목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순환의 주간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내일 금요일이죠.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며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목요일 저녁에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저녁이겠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너희는 다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막 그 앞에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다라고 말하는 그 너희는요. 지금 앞에 내용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2 사도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생업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지금 함께 올라온 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며 예루살렘 그 성을 입성하였던 그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과연 누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라는 의심과 그리고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22절에 그 뒤에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성찬의 예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의 만찬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요. 누가 예수님을 팔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가롯 유다는 지금 이 성찬의 예식이 이루어지는 이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인 그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셨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다 받아 마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시고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가롯 유다는 빼고 다 받은 게 아니라 가롯 유다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성찬의 예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지금 주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마신 그들이 다 주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12 제자가 누굽니까?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을 보았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3년 정도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며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며 쫓았던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은 이 12명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12사도라는 그러한 불림을 특별히 구별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택감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만찬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만찬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피로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 언약의 피를 그들이 받아 마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신 그들이 주님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을 연상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언약의 피가 또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만찬을 가지셨던 것처럼 12지파대로 그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토를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로써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을 갖게 됩니다. 7절을 제가 우리 같이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자들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장면, 그 언약을 피로 맺는 것이죠. 그 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피. 이들이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은 그들이 그 뒤에 가면, 출애굽기 32장인가요? 뒤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며 주장하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더라라는 것.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그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냥 빈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 만찬을 마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병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로마의 병사의 귀를 자르게 되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니까 그 잡히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베드로가 아주 어린 조그만 여자아이가 여자 계집 종이 자신에게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였고 그럼 베드로만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고 모든 제자들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12명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뭐를 하고 계세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맺거나 누군가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중요한 계약을 맺는데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이 계약을 깨고 어길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을 것이에요. 나와 약속한 이 약속을 저 사람이 어길 거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 사람과 나는 약속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그 제자보다 더 큰 믿음과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큰 소리 칠지 몰라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 주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과 그 언약을 맺은 자들 중에 두 가지의 모습이 그 이후에 대비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팔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가룟 유다. 그리고 끝끝내 주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주님을 끝내 저버린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그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후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며 그 목숨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자의 삶으로 죽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나약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를 모른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내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렇게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주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지만 실수한 그 순간에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을 저버리고 끝내 그 믿음을 포기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를 버리고 주를 모른다 하는 삶을 때로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주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과 제자들이 맺은 이 언약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이 언약을 똑같이 맺으셨다라는 그 피의 언약.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8장을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되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며 그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써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제자들과 맺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을 것인 양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며 내 믿음이 그럴듯하고 대단한 것인 양 사람들 앞에, 아니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도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나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과 피로써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를 모른다 부인하며 주를 버린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실족한 그 순간에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께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다시금 되돌아와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끝끝내 주를 버리고 주를 팔아버리며 주님을 외면한 채 죽어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주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고 주와 함께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를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입술로만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을 희생하며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포기함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상처받으며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경제적인 위기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하나님 괴로워하는 이들,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국가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